높은 곡을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러시아 곡으로 들었는데 니콜라이 무슨 림스키 코르사코프 어떤 뭐 그런 분이 이렇게 한 오페라 곡을 편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예은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외박을 드디어 해줬다 하는 거죠. 외박도 해주고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퍼슨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장 48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사람이라. 제자 공동체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라는 토론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장 큰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변화하신 후 그 다음 날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때 어떤 아픔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큰 문제가 있는 아버지가 나와서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그 아들을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제자들의 능력과 권위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패역하다는 말은 비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는 믿음이 없고 비뚤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고 세대여라고 하셨을까요? 백성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에 분노했던 모세의 말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그 시대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들은 그 사회의 만연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 아버지 또한 그 세대의 믿음 없음, 비틀어짐에 대한 반영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대 전체를 꾸짖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의 믿음은 그 시대를 대변합니다. 한 교회의 믿음은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시대는 한 사람, 한 성도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나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은 우리 오늘 시대를 대변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믿음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실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비틀어진 모습을 계속해서 참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아이를 데려오도록 하셨고 그 아이가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히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치료하셨고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위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얼마 후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신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체포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귀에다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께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슨 변론이 있었습니까? 46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크냐라는 말은 누가 더 위대한가? 제자 공동체에서 실제적인 리더, 실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을까요? 예수님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보다는 죽음 후의 공동체를 누가 이끌 것인가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방향성과 건강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2제자 모두는 나야말로 우리 제자 공동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정과 정의에 기초해서 후계자를 세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변론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 인지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존재감이 약했고 절대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이면서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큰 사람의 관심을 품은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자 한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4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진 작은 사람이 그가 큰 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접하기 싫은 사람, 영접하려면 피곤한 사람, 그리고 가장 작은 사람을 영접함을 뜻합니다. 보통 엄마 아빠는 아무리 작은 아이일지라도 영접합니다.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어린 아이를 영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출세나 돈을 위해서 작은 사람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접하라는 말이죠.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태도와 당신을 영접하는 태도가 같음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자기를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작은 사람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를 영접함과 예수님을 영접함이 같은 것이죠. 셋째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제자 공동체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공동체에서 큰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에 관해 의논했습니다. 큰 사람이 되려는 것, 큰 사람으로 살려는 것, 그 자체는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은 큰 사람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들이 큰 사람으로 자라서 그 공동체를 이끌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바꿔야 합니다. 큰 사람으로 자라서 그 세대를 소금과 빛으로 바꿔야 합니다. 문제는 그 큰 사람의 기준입니다. 기준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큰 사람으로 살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작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기준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 시대에 팽배했던 세상의 가치관인 제자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준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서 살아나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군들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기초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인들 영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비유컨대 마치 바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다는 어떤 것도 다 영접하고 다 포용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그 사람이야말로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큰 사람이죠.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누가 크냐라는 주제는 실존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조차도 큰 사람으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준으로 교회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교회를 싫어해서 나 홀로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이란 생활이나 목적 따위를 같이 하려고 하는 집단이 갖는 성질을 말하죠. 교회가 공동체성을 유지하려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영접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사람을 영접해야 합니다. 작은 사람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가장 작은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그 점에서 볼 때 교회에는 많은 작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아니, 가장 작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하지만 그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작은 사람의 모임이면서 동시에 큰 사람의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큰 사람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 having 또는 행함, doing, 이것이 교회의 큰 사람의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 존재, being, 여기 있죠. 다시 말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잘 영접하느냐가 큰 사람의 기준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being, 존재라고 쓰고 큰 사람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와 다른 공동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49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여쭤보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자 공동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귀신이 나간 것보다도 자기와 같은 소속이 아님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는 한 생명이 살았느냐 그런 것보다는 우리 공동체냐 다른 공동체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가르쳤는데 요한은 아직도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영접보다는 편가름이 더 강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유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어느 공동체에 소속했느냐보다도 그 행하는 일의 내용과 지향점이 중요합니다. 비록 소속된 공동체가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들은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큰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진영 논리에 따른 편가름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사람, 자기와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영접하는 큰 사람이 그립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사람과 다른 공동체를 영접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큰 사람과 큰 교회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아이를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편가름이 많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사람, 우리와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영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큰 사람으로 자라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